성소를 지을 예물과 설계도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성소 또 거기는 성막을 지을 이제 실제적인 설계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자, 먼저 이 성소의 개요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소가 뭐냐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에도 45절 4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 레위기에는 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 이 성막, 성소, 이제 성막은 전체 이제 성소를 덮는 성막, 성소의 덮개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의 구조를 좀 만약에 잠깐 보면요, 이렇게 폭이 길이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 폭이 약 22.5m 이렇게 여기 이제 이게 22.5m고 여기로 45m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칸이 좀 적어서 글씨를 다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속에 약 4.5m의 길이 9m의 길이로 해서 이렇게 4.5m, 4.5m 여기에 성소고 지성소고요. 이렇게 9m로 또 이쪽은 이 정도 이게 9m. 여기가 지성소. 여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가 있고 요걸 보고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 가운데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여기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와서 이제 수종을 두는 것이고 지성전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게 들어있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 이제 그룹들이 이제 그 시온자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두 날개를 편 그룹이라고 합니다. 천사. 보이지 않는 보좌의 하나님과 또 그 천사의 형상을 실제로 형상화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막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가 향단이 있고 여기가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등잔대라고 해서 오늘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모양으로 된 이렇게 된 이제 이게 등을 켜는 이렇게 등잔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번제단, 노수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성막 입구가 되어져요. 그래, 이 사이를 레위 지파, 입구 앞에는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 거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으로 레위 자손이, 레위 지파가 또 마찬가지로 이 사방으로 이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다 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입구, 여기는 동쪽이에요. 동쪽, 동서남,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는 이제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제 12 이스라엘 지파 중에 3지파가 여기에 이렇게 또 이제 진을 치고요. 항상 이동하고 거할 때 이렇게 거하는 겁니다. 이동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거하고요. 그리고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갓과 시몬, 루벤, 갓, 시몬, 루벤 지파가 이렇게 이제 거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지금 오늘 이제 함께 보는 건 이제 여기에 대한 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을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이제 기물이 뭔지, 이제 맨 처음에 예물을 바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곳에, 이 성소,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직접 이제 뭐요?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천주교인들이나 이런 또 종교인들 보면 항상 몸에다가 뭘 가지고 다녀요? 부적들을 가지고 다니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의식을 집중하고 뭔가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뭔가 형상들을 가지고 다니거든. 자기 마음에 뭔가 이렇게 뭔가 마음으로 의지할 또 뭔가를, 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목걸이를 막 달고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눈에 보이게 뭔가 들고 있기를 사람들은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들, 내가 너희 중에 거한다,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뭐 말씀으로만 함께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친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만들지니라. 그 모든 설계도까지 다 만드셨는데 이 성막 전체를 다 한마디로 결국은 누가 완성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계되어진 내용으로 정리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는 법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제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제는 성막인데, 모든 법을 제정하신 입법자가, 그 법을 제정하시고 집행하시는 입법자예요. 법을 제정하시고
그 모든 법대로 집행하시는 입법자가 오늘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입법자가 임재하시고 임하시는 곳이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진중앙에 세워져야 했고 항상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세워졌다. 이동할 때는 또 이걸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걸 다 또 다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걸 몽땅 다 메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다 설치하고 또 이동을 할 때는 그걸 다 거두어서 또 이동을 하고 또 설치할 때 또 이렇게 항상 동서남북으로 행하면서 설치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 이 성막에 대한 이름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회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 출애굽기 33장에 그리고 증거막이라고 출애굽기 38장에 기록하고 법망이다. 법막,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시는 법막이다. 또 여호와의 성막이다. 민수기 증거의 장막이라고 사도행전 7장에는 말씀하고 성소라고 출애굽기 25장 여호와의 집이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만나 주시는 장소고 또 그걸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래 성막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볼 때 또 사람들이 모르고 볼 때는 그냥 텐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지 않고 오늘 복음을 깨닫고 믿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성막과 성막의 모든 내용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게 오늘 교회고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성소를 지을 예물과 그 예물에 대한 이제 용도, 그 성소에 대한 예물과 용도, 성소에 먼저는 여기에 대한 설계도를 오늘 받았습니다. 자, 먼저 이 성소를 짓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 백성들 애굽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모든 은금 폐물과 모든 이제는 보화들 보석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막 주면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모든 받아왔던 그 금과 은과 놋과 모든 쉽게 말하면 좋은 이런 예물들을 이제 하나님께 마땅히 이 성소를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될 백성의 어떻게 보면 의무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 그 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 항상 우리의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내는 자,
그 무슨 말이냐면 또 자원한다 기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습이에요. 모든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성소의 예물을 이제 드리는데 뭘 드리느냐, 그 예물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사용처와 용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금과 은과 노스를 바치고,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과 염소털. 자, 그래서 금과 은과 놋은 이 법궤와 그릇 및 등대와 불집게, 불똥,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등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게가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등대에 이제 여러 가지 등을 피우기도 하지만 그 이제 불이 똥이 떨어지기도 하고 불똥 떨어지는 그런 집게와 또 그런 그것을 갖다가 받아내는 그릇들,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 때에 이제 이 법궤 같은 경우도 이 아카시아 나무로, 아주 단단한 나무로 짜고 그 주변에 그 이제 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이제 발라서 덧칠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이제 하는 곳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은 성막의 받침, 이 성막을 이렇게 이제 요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요 성막에 이제 밑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 받침을 만드는 곳에 받침과 가름대와 갈고리를 만드는데, 또 놋은 그 단의 그릇과 성막의 기구들, 말뚝을 만드는데 각기 사용되었다. 그래, 가장 좋은 재료들로 성막을 만드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배실과 염소털. 가는 배실은 아주 고급스러운 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막의 앙장, 이제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을 덮는 이게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를 만드는 그 앙장으로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염소털은 또 성막의 제2앙장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염소털은 또 방습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한꺼풀 덮고 또 그 위에 염소털로 또 한꺼풀 덮고, 그 다음에 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또 한꺼풀 더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또 한꺼풀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덮는 그 덮개는 4개의 막으로 이렇게 덮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읽어보기 전에 꼭 이게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모세가 참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고, 모세가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건축과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을 모세가 받았던 것이 분명하고, 또 그 받았던 지식들과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요 글로 써서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전부 글로 받아 써서 기록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알아듣고, 저는 아무리 듣고 읽어봐도 일단 뭐냐 잘 모르겠어요. 뭐 계매고 몇 규빗, 이제 규빗이다 뭐다, 이제 요거야 뭐 치수는 이제 말해주는 거니까 내가 알겠지만, 참 듣고서 이걸 받아 적고 이걸 그대로 시공에 옮겨내는, 설계도대로 또 옮겨내는 그런 굉장한 지혜가, 또 지식이 겸비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조각목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다. 그래서 성소의 기물 중에 법궤와 또 법궤 채, 떡상, 이렇게 그런 기물들을 만드는 이 나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유가 나옵니다. 이제 기름은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감나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관유를 만드는, 또 관유에 드는 향료. 이제 관유는 뭐냐, 부어지게 항상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이제는 만들고 그 기물들을 위에 부어서 그 기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관유를 부어서, 그래서 그 관유라는 뜻이 뭐냐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보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 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기름 부어져 우리가 이게 성물로 여겨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이게 이제 향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향단. 그래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향이 항상 올려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 이제 요 향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향이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그걸 이 금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30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 향을 만들 때에 이 향을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들어서 내가 임의로 냄새를 맡기 위해 자기가 냄새 맡는 목적으로 자기의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을 취할 목적으로 그 향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누구에게만 올려지는 향이에요? 하나님께로만 올려주고 바쳐지는 향과 그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의 즐기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향을 갖다가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아름답고 거룩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호마노는 빨강, 검정, 흰색과 같은 빛깔이 겹겹으로 줄이 진 보석인데 대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제사장의 이제 옷을 만드는 그 제사장의 옷의 흉패로 이제 12개의 보석을 장식하게 되는데 이 12개의 보석이 호마노예요. 그 12개의 보석이 바로 12지파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한 지파 한 지파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에봇은 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이며 흉패는 에봇 앞가슴에 달린 일종의 주머니다. 이 에봇은 2개 호마노로 장식하였으며 흉패는 12개의 보석으로 장식하였는데 이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게 됐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237 5천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에 이유가 있고 그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거궤를 만들고 또 증거궤 위에 속죄소, 여기 이제 시은자라고 합니다. 이 증거궤에는 뭐가 들어있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와 12돌, 이 10계명을 새겨놓은 돌판이 담겨져 있고요. 이 속죄소가 이제는 그 속죄소 위에 천사와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임재하리라. 22절에 보면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이 속죄소 위에 이곳에 임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시는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오늘 상입니다. 이 진설병은 뭐냐면 떡상인데 이 떡상을 몇 개를 항상 매일 놔두냐? 12개의 떡을 매일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 떡을 하나님 드시라고 뭐 올려놓는 떡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매일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떡상에다가 12개씩 이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날마다 먹을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증거겠죠.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과 그리고 이제 등잔대, 등잔대와 이제 그 기구들을, 이제 이 등잔대는 이제 등을 피울 때는 기름으로 피우잖아요. 그 기름 자체가 누구를 뭘 의미하느냐?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의미하고, 이 등잔대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도의 기도와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요, 24시간 빛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교회는 빛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등잔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등잔대에 반드시 이렇게 이제 줄기가 있고요, 이 가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지는 등잔대가, 여러분 잘 한 번씩 자주 봤잖아요. 요 끝을 이제 살구나무 꽃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구나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살구꽃은 겨울잠에서 가장 빨리 깨어나는 꽃이다. 살구꽃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다가 또 지새우다, 밤을 지새우다, 깨어있다, 감사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케드에서 유래하여 각성과 보호와 희망의 상징으로 이제 여겨지는 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등잔대 24시간 불을 켜놓은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요 원줄기에서 이렇게 뻗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또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소에 지을 예물을 오늘 그 용도와 사용처를 잠깐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딱 마무리 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설계도대로 할지니라. 자, 오늘 광야 25시 14번째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이 성소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성소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와 오늘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언약에도 보면 히브리서 9장 1절로 16절 말씀 여러분이 좀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으니, 자,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진설병과 등잔대와 뭐가 있어요? 이 향로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휘장을 넘어서 그 휘장 안에 지성소가 일컬으니 지성소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그러면서 이제 말하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 여기죠? 첫 장막에 들어가 항상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말했잖아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대속하는 피의 예배를, 피의 제사를 드린데, 그 피의 제사가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무슨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라 그래요. 그럼 그 언약의 피는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란 말이에요.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예배와 이 제사는 그 섬기는 자의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거 가지고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뭘 받았었어요? 그거 가지고도 죄사함을 받고,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은혜를 입었었잖아요. 그 의식을 가지고도.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 개혁할 때까지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걸 완성하실 때까지는 맡겨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모든 언약과 이 구약의 모든 행하여지는 예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어디에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염소와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뭐요? 자신의 피로 완성하셨느니라. 아멘. 그래, 그 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뭐 삼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 나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 그래, 오늘 피 뿌리고 제사하는 그 예법과 그 윤리를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부활로 완성하시고 믿으면 제사함 받는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뭘 부으셨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그냥 저 등잔대 저거 세워놓고 저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친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아멘. 내 삶을, 내 마음을 뭘로 만드셨어요? 오늘 그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와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래, 이 성막과 성소를 이제 지금 설계도를 쭉 보면서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설계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이걸 이제 시공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40장까지로 오늘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중직자로 서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제 만인 제사장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두고 보자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딱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이 성막과 성전 안에 언약궤와 지성소에 대한 하나님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뭘 하나님이 두셨다 그래서 진설병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요. 언약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오늘도 교회의 강단을 통해 또 한 시대의 전도 운동을 놓고 전체에 하나님 주시는 강단에 본부의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는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놔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져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말씀이 증거돼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누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밥을 차려놔도 어제 제 아내가 우리 아들 온다고 이제 밥 못 먹어 같이 못 먹은 아들 하나 밥 남겨놓는다고 식탁에다 남겨놨던데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봤더니 하나도 안 먹고 나눴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식탁 아무리 좋은 걸 밥을 차려놔도 여러분 안 먹으면 여러분 거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언제나 삶의 현장 속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잔대라 그랬습니다. 등잔대. 빛을 비추는 그 빛 대신 그리스도, 그 등잔대에 이 기름을 늘 공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 빛 대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세상에 빛 비추는 2375 5천 저 현장에 빛 비추는 망대로 하나님 빛 비추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살리는 망대, 지키는 망대,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치유하고 정복하고 살리는 망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예수님이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어둠에 다닙니까? 왜 어둠을 좋아하죠? 왜 어둠에 다녀요? 늘 빛이 없어 캄캄하니까. 왜 어둠에 자꾸 다니죠? 도둑질하려고.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두 눈 뜨고 걸어가지만 이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늘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고 마찬가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과 교회와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 생명의 빛을 보고 누리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세요. 아멘.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 살아갈 설계도를 오늘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만드셨다는데 어떤 성전이냐?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고, 오늘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교회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시험 드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완벽하게 설계도를 하나님 주셔서 오늘 이 창덕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교회로 부르셨다. 그 완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교회를 세우는 헌신,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런 헌신과 일에 5팀으로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으로, 말씀 포럼팀으로, 기도팀으로, 전도팀으로, 경제팀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우는 일에 어떤 마음으로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그래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성도들. 그래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게 진리고 원리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고 하나님은 성도에 대해서 누구는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 언제나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를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그건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드려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그 이외의 나머지 성도들 당연히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더욱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멘. 여러분 이 성소를 완성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아멘. 우리 서로를 쳐다볼 때 부족하다?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래 오늘 이 성소에 쓰여지는 용도와 설계도대로 오늘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성소에 대해 그 언약궤와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아 예배자로 섰다는 거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신앙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 마음의 보좌를 여러분 우리 속의 보좌화를 오늘 실현하고 누리는 복된 40일의 응답을 누리는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과 또 그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그 설계도와 같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을 믿고 적용하고 누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빛을 비추며 이 세상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성된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알아가신 이 모든 축복들을 또 내 속에 보좌화로 실현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무너져가는 시대와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